한 목사님이 많은 예배,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가 후두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교회 리더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받고 이것저것 치료를 받던 가운데 장로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오히려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님, 늘 말씀하시던 대로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지요.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초 첫 주일 예배 설교를 Don't focus on your problem 그렇게 잡았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얘기지요.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초점이 잘 맞습니까? 초점이 잘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먼지를 헤아리며 늘 불평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꿈을 꾸었습니다. 똑같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반컵쯤 남아있을 때에 한 사람은 물이 반컵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야, 물이 반컵이나 남았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불행과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실패, 염려거리들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새해의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우리 삶에 먼지를 헤아린 사람들이 아니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내모서는 나는 다소곳 입 다문 종달새 앞에서 아름다운 종달새의 노래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종달새가 입을 다물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종달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줄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겠지요. 2016년 새해에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하여 부정적인 예언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예언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입으로 불행을 예언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입에 떠올리지 마십시오. 내일도 내겐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행하다,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새벽마다 항상 저는 교우들을 축복하는 말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긍정의 예언의 말씀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곤 하지요. 역사가 찰서 베어드는 꽃이 꿀벌에게 꿀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꽃에 수정을 하시는 신비를 주신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별을 더욱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간다. 역사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나는 역사를 연구하며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팡이는 험한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며 밧줄은 험산을 오를 때 필요한 것이지요. 빛은 어두운 땅에 필요한 것이고 희망은 위기의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신앙인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파괴 속에서 건설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의 땅에서 긍정을 보는 사람들이며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세상이 우상 숭배로 가장 타락해 갈 때에 가장 커다란 기적을 이 땅에 만들었던 사람이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떠오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장대비를 보고 소낙비를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마른 하늘에서 소낙비 구름을 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은 그의 초점, 그의 믿음, 그가 붙든 말씀이 위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던
멋진 승리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 승리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이때쯤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 잔치를 벌여놓고 축하객을 영접할 만도 합니다. 공기 좋고 꽃이 아름다운 동산에 올라서 휴식을 취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2절 시작한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오만하지 않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곧장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를 거두어가신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렸습니다. 단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온갖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갈멜산으로 터덜터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 만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는지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셨으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비를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펼쳐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갈멜산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의 눈은 아합 왕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눈은 마른 땅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기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느니라, 긍정이 되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약속은 무엇이든지입니다.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에 눈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오늘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그토록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보다도 남다른 재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도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 저처럼 낙심에 빠져 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능력 있는 사람,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 간절한 기도는 오늘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은, 간절한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해 줄 것입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내 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약속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은 순종의 시대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쫙쫙 쏟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언덕에 올라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허리가 꼬꾸라져서 얼굴이 땅바닥에 닿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약속하셨던 그 비를 이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환에게 말합니다. 언덕에 올라라. 저 바다 끝에 무슨 징조가 없더냐? 언덕에 올라왔다 돌아온 사환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처절하게 몸부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흐리침을 부둥켜 잡고 몸부림하며 기도했습니다. 얘야, 언덕에 올라라. 저 바다 끝에 무슨 징조가 없는가 살펴보고 오느라. 돌아왔던 사환,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환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 보고는 한 번, 두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나 반복되어졌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만도 했습니다. 낙심할 만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원망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엘리야는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꼬그라진 허리로 땅을 후벼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게 약속하셨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사환에게 말합니다. 언덕에 올라라. 바다 저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돌아왔던 사환은 말합니다.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올랐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질 것 같은 구름이 몰려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옵니다. 떠올랐습니다. 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단 말인가? 엘리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으면 이제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다. 먹구름의 비는 다시 쏟아질 수가 있을 것이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았습니다.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약속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새해의 동일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근사하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장대비를 보았던 엘리야의 믿음을 하나님이 쳐버리셨나요? 갈멜산 언덕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나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살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 마지막 4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며 빗길을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왕은 마차를 타고 터덜 그의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달리고 또 달려서 마차 앞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합왕이 함께 마차를 타고 가자고 권면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손사래를 저으며 50리길 빗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빗속을 뛰고 있었을까요?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시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를 맞으며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송두리째 그 비를 맞고 싶었던 것이죠.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이 장엄한 퍼레이드를 보십시오. 이 퍼레이드는 한 폭의 위대한 웅변이 아니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아, 보라, 비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다. 그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 백성의 역사의 막을 닫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문을 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희 가정의 모든 축복을 거둘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 가정의 모든 축복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일리야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게 오직 눈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비를 맞으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되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된 이적과 기사 표적이 1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문제에 눈을 맞추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눈 맞추고 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나이 좀 들었겠네요. 다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에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어머니가 이런 모를병으로 시들시들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도 어머니를 의지하고 살았던 이 여학생, 어머니의 과잉 보고 속에서 자랐던 이 학생은 시리에 빠진 나머지 자신의 몸을 달리는 기차에 집어 던집니다. 순식간에 두 다리가 잘려졌습니다. 왼쪽 팔이 달아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오른팔 손가락 2개가 잘려져 달아났습니다. 그가 의식을 찾았을 때는 두 다리는 없고 한쪽 팔은 사라지고 몽뚱한 손에 손가락 3개만 흉물스럽게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없는 이 젊은 여학생, 그러던 어느 날 목사를 지망하다 나는 신학도가 병원 전도를 왔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요네거를 붙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한 것인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도 끈질긴 이 신학도의 복음 전도에 감동되어 요네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퇴원이 가까울 어느 시간 이 신학도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와 요네거에게 청혼을 합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청혼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펼친 성경 구절은 놀랍게도 두 사람이 동일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거야. 온갖 고난과 시련이 있을 거야. 그러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인생을 헤쳐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쁘고 예쁜 두 자녀를 얻습니다. 개척교를 섬기던 요네코와 이 목사님, 개척교를 섬기는 그 기쁨을 간증문으로 쓴 책 한 권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 제목을 제가 받아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두 다리가 없는 요네코, 왼쪽 팔이 뚝 잘려져 달아난 요네코, 조막손에 손가락 3개 달린 요네코, 산다는 것이 지겹다가 아니라 황홀하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절망이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감이 황홀하기만 하다. 그 책 내용 중에 감자와의 싸움이라는 한 챕터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교회로 나가면서 여보, 오늘은 감자 요리가 먹고 싶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자 요리를 하기 위해서 감자를 씻어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껍질을 벗기려고 감자를 세 손가락으로 잡는 순간 조롱이라도 하듯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떼굴떼굴 감자가 굴러갑니다. 또 엉금엉금 기어가서 감자를 주웠습니다. 도마에 올려놓고 껍질을 벗기려고 하면 또 도망을 갑니다. 쏙 빠져가고 칼등을 붙들고 이리 씨름하고 저리 씨름하고 씨름을 해도 감자는 도망을 갑니다. 칼을 손에 들고 감자를 쳐다보며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흥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0분, 20분 하나님과 함께 묵상을 합니다.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살 의미도 가치도 자격도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하디 착한 남편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고 착한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순간 갑자기 가슴 속에 놀라운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성광처럼 번쩍하고 지나갔습니다. 아하, 이거였구나. 도마를 물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휴지로 잘 닦았습니다. 그리고 반토막을 딱 잘라서 엎어놓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웃듯 조롱하듯 도망가던 감자가 다소곳이 앉아서 조금 전 도망가서 미안해요 하는 듯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감자 껍질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자를 수도 있었습니다. 요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보, 배고파요 하고 달려나온 남편을 생각하고 미칠 것만 같았던 요냈고, 엄마 배고파 하고 달려올 때에 칼을 손에 들고 떼굴떼굴 도망간 감자를 쳐다보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날 밤 감자 요리와 함께 먹는 저녁 식탁은 천국의 잔치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게 물들은 아내의 눈시울의 의미를 알 길이 없었지만 온 가족은 행복한 저녁 식탁을 대할 수가 있었지요. Don't focus on your problem.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기로 하십시다. But God,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한두 달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기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결단 이후에 이 말씀을 제게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럽게 저를 바라봐 주시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펼칠 때도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환한 얼굴로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고개를 들어 찬양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눈 맞추어주는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눈 맞추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어려움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눈 맞추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아가는 행복한 이 하나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